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주제, 주일 성수 문제는 교회사에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주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일 성수의 문제는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식일 문제 굉장히 힘든 문제였고,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의 문제가 힘든 문제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 배가 고픈 나머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남의 밭에 식물을 먹은 그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날 밀밭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정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가 신앙의 중심이었고 아주 철저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의 액수까지도 철저히 조절합니다. 안식일에는 옷도 최소한의 옷을 입습니다. 옷을 많이 입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을 구별하여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거룩히 지키느냐?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히 지키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그 정신과 그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외적으로는 잘 지켰지만 내적으로는 그 정신과 의미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예외성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킬 때 법의 정신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법을 지킬 때 그 법의 예외성도 잘 알아야 됩니다. 국가법이든 사회법이든 교회법이든 항상 그 법은 예외성이 있습니다. 안식일법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용하여 지킬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예외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선 다윗의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일입니다.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가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구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 다윗이 제사장 노백에 아히멜렉에게 당신의 수중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떡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먹을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거룩한 떡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진설병은 성전의 떡상에 진설되어져 있는 떡입니다.
12개의 떡을 항상 성전 떡상 위에 진설해 놓는 이유는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진설병을 진설해 놓으면서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된 떡처럼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진설에 있는 떡은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이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가 필요를 따라 먹은 것이 범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율법이 예외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잘못 적용하다가는 오히려 그것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을 어쩔 수 없이 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분들, 군대에서 근무하는 분들,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분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 어떤 퍼블릭의 목적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익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이들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필요를 쫓는 일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의 예외적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일상적인 신뢰를 예외로 적용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장 바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짐승을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태워야 되고 피를 내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를 돕는 일이기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식일에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교회 차를 운행하시는 분도 있고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식일에 주일에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행위가 주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예외성을 전제에 두고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하여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전 7세기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가장 범죄를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는데 그 죄가 바로 형식적인 제사의 죄였습니다. 열심히 안식일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드렸지만 그들은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의미 없는 외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주일을 우리가 외적으로 구별하여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여기만 찾으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주일날 구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시간을 구별하고 순서를 쫓아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건 나의 만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예배, 또 특별히 내용이 있는 예배, 가장 중심에는 우리의 이 사랑이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에 익숙해 있는 유대사에 오신 예수님이 예배에 스스로 자기들은 잘 드렸다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형식만 붙들고 형식을 지킨 것이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따라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를 드린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또 구약에서는 형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아니다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식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는 우리는 배격하지만 형식은 존중합니다. 왜 우리가 형식이 필요하느냐 하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한 보석을 구별하여서 보관합니다. 그 보석을 구별된 함에다 넣어서 구별된 장소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석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보석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방에 내버려 두었을 때 아이들이 모르고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기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몸, 구별된 장소, 구별된 어떤 형식을 쫓아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된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갖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구별된 시간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우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까? 예배에 집중을 위해서 전날부터 여러분 먹을 것 또는 옷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별하여서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때로 사랑하는 연인과 관계를 할 때 준비를 합니다. 미리 준비하여서 옷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때로는 선물을 준비하여서 이렇게 데이트하게 되어지면 피곤하지 않고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적으로 구별되게 우선순위를 다하여서 형식을 갖추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의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억하시는 사랑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예배, 그 사랑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없는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 나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만나시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고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대속의 피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놀라우신 그 구속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차 천국에서 경험할 삶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교제하고 예배하며 즐거움을 누릴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배의 사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주일 속에 하나님은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병행구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을 합니다. 왜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안식일에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안식일에 쉼으로 그 육체가 쉼을 얻고 그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7일째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로 오면 주일날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할 때 일해야 하지만 쉴 때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였지만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7일째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왜 쉬셨느냐 하면 두 가지의 최소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감상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드신 것 하나님이 쉬면서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장차 인간에게 위임해 줄 때 그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쉴 때 쉬면서 결국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일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물을 잘 관리하고 이 땅에서 쉼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할 때 일하시고 쉴 때 쉬는 법을 만나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 날 만나는 그 전날에 하나님이 더블로 배로 하나님이 광야에 내리십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줄을 몰랐습니다. 안식일 날 욕심이 있어서 광야에 나가 만나를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볼지어다 너희에게 안식일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제7일은 아무도 그 성소에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해봤자 소용없고 안식일 날은 너희가 쉬는 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복이니까 안식일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욕심으로 안식일 날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광야에서 거둘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전날 이미 배로 주었으니 안식일 날은 너희가 좀 쉬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로 쉴 때 우리의 삶에 쉼이 있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성도의 가장 즐거운 특권을 주일을 축제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축제의 예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일을 축제같이 축제의 예배로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쉼이 되고 평안이 되고 축제가 되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하면 청교도들은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금요일 저녁에 기도해야 하지만 그분들은 토요일 저녁에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려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3시간 예배를 드리면 불만을 터뜨리고 지루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종종 주일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자꾸 졸립고 피곤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무슨 일을 해보아도 이미 준비 속에 모든 게 결정이 다 되어집니다. 전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육체로 이 주일을 우리가 준비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를 보장을 합니다. 청교도들은 준비함으로 주일을 하나님의 쉼과 평안의 복을 경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축제가 되고 쉼이 되고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쉼의 날, 안식의 날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잔치집에 마치 갔을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교회를 왔을 때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만나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 속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쉼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예외적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장차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은 함께 하는 곳입니다. 내가 혼자 예배하는 것도 즐겁지만 함께 예배하는 것은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불어 함께 만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혼자 식사를 하고 매일 혼자 생활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비싸게 준 집도 나에게 기쁜 호흡이 될 수 없습니다. 북적북적하고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기뻐할 때 그 집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함께를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예배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일 성수는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드려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고백을 하십니다. 나라고 고백하지 않고 인자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82회가 나옵니다. 이미 구약의 메시아를 인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10뿔이 있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4마리의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자 같은 나라, 곰과 같은 나라, 표범과 같은 나라, 10뿔이 있는 짐승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시대가 패스해 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5번째 짐승의 형태가 다니엘에게 소개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모양, 인자의 모양을 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권세를 행사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구약의 메시아가 인자 같은 이로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었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인자 같은 이, 모든 땅의 권세와 나라의 권세를 정복하고 뛰어넘으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 그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메시아가, 인자이신 이 메시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느냐? 구약의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약의 안식일은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치는 토요일, 그 날이 쉬는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과 구속의 모든 죽음을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지금의 주일이십니다. 그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일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끝이 쉬면서 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지만 신약은 쉬는 게 예수 안에서 시작되어지면서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달력을 보면 항상 빨간 글자가 처음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미 안식 후 첫날 주일부터 예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지금의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 바로 지금의 주일날 여기 보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로마에 결국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거다 반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토요일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 안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일의 주인이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으로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죽음, 그 피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의 그림자를 쫓았지만 우리는 그 안식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구약은 안식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그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안식을 완성하십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구약의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도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진정한 안식일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일에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만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기억되고 경험되어지고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나쁜 말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100m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100m 경기 예선이 발표된 날이 있었는데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였습니다. 주일날 예선전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에릭 리들이 이 스케줄이 발표되자 선언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선포하였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단호하게 결정한 겁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경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릭 리들이 100m 출전 포기를 선포하는 날, 영국 언론들은 그를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인이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이다. 언론과 모든 국민들이 난리였습니다. 에릭 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가운데 100m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는 그날 예선전이 열리는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m는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500m 주종목이 아닌 200m에 나갑니다. 거기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00m가 남았습니다. 에릭 리드는 100m의 주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들러리였습니다. 근데 400m에 그가 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사실은 400m가 주 경기는 아니지만 그는 마치 100m 선수처럼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에릭 리들이 저렇게 뛰다가는 중간에 결국 넘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7초 6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에서 그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우승한 그 에릭 리들의 손에 안마사가 쥐어진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을 항상 돌봐주는 그 안마사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런 글이 있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주님의 나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살 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있고 승리도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예배를 드리는 날로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우리가 먼저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우리는 쉼과 평안을 주 안에서 경험하시는 복된 날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일을 인간이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인 날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지킬 때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말고 사랑의 예배자로, 믿음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예배자로 주님과 함께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주의를 지키고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하나님 언제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승리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구별된 신앙으로,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마하나임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